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끝까지 가셔야 되는데 중간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다른 지방에 그 사경에 강의를 좀 나가고 있는데 뜨겁긴 뜨겁습니다. 우리도 지금 다른 동네를 좀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도 말라기 말씀을 막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라기의 이야기가 뭐 다른 겁니까? 왕 같은 제사장 삼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땅에 70년 동안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의 침묵 기간을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장담은 못하는 거예요. 찾으시는 교회가 개척이 됐어도요, 글쎄요, 개척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달 갈까요? 되어 갈까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기회가 갈 거예요.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모하는 온전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겸손하게 열심히 있게 여러분께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말씀은 우리 자신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필요한 자들에게는 분명히 말씀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한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만 머물러 자물쇠로 잠가 놓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마 필요한 자들에게 계속 말씀은 전달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마음이 어렵고 무거운 것은 갈 길이 정말 멀겠구나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기는 해요. 다녀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하는데 신학 공부하는 것 같대요, 사람들이. 그 정도예요. 그 기초적인 걸 하는데도 그걸 신학 공부하는 것 같다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즘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됐어요. 조금만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그걸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신앙이에요. 신앙의 기본인데 신학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의 학문들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만 말씀이 깊이 들어가도 신학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 옛날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 신학 박사겠네요. 뭐. 예. 지금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참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요, 정말 겸손하게 돌아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망해가고 있는 남유다 그 한복판에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주목하고 있는 한 족속이 있었어요. 가문이지요. 근데 이 가문은 그 한순간에만 하나님이 집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순간 반짝한다고 하나님 집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다 보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아시거든요. 반짝하다 말 거 알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갔다가 돌아왔는데도 반짝하다가 말아. 나중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뭘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답답한 소리를 한다니까요. 나중엔 그렇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한다는 겁니까? 라고 볼멘 소리를 한다니까요. 나중에.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이 망하며 남유다가 망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미 200년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족속이 있어요. 이미 2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주목해 보신 거예요. 그리고 200년이 한참 지난 뒤에 이들을 불러 올리신 거예요. 불러서 세워놓으신 건데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200년 이상이나 주목의 대상이 돼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뚝 세워놓은 그들이 누구냐? 아무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겸손하게 경외하는 자
하나도 없는 그 세대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그 패망한 민족들 가운데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라고 세워놓은 그 사람, 그게 누구냐? 오늘 예레미야 35장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아닌 그 상황에서 이 사람만이다, 딱 하나님이 아주 인정을 하면 세기를 확 박아놓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레갑 족속이라는 한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그 레갑 족속과 대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레갑 족속을 테스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이 레갑 족속을요, 완전히 믿어버리셨어요. 아주 철저하게 믿었어요. 마치 욥을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으셨어요. 아마 그보다 더 신뢰하셨던 것 같아요. 왜요? 200년이 넘게 그들을 지켜봤거든요. 2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년이라는 역사면은 지금 남유다만 150년 동안 남유다만 남은 채로 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전에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한 200년 또 왔었잖아요. 근데 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까지, 여기 예레미야가 멸망을 이야기하는 요 순간까지 200년 이상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그들, 그 레갑 족속은 대체 뭐 했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이 200년 이상이나 집중을 해왔던 건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세워서 이거예요. 200년 동안 기다려오다가 그들을 딱 세워가지고요, 이런 얘기, 야, 너희들 다 여기 봐봐. 다 여기 보라고. 바로 얘들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내 뜻이다. 이것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탁 세워가지고 다 주목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갑 족속이었었어요. 도대체 그들이 누구길래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그 말씀에 대한 자세와 레갑 족속의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마음과 뜻과 자세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날마다 겸손하게 좀 돌아봐야 되는데, 시대는 여러분이 기록된 바대로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전이네요. 그렇죠? 시드기야 왕 전인데, 그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예레미야, 너는 가서 레갑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곁방에, 공간이 나는 방에다가 레갑 족속들을 다 불러 모으려는 거예요. 그들 집에 가서 불러서 성전의 곁방에다가 그들을 다 초대를 해놓고, 결론은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초청을 정중하게 하고 그들에게 초청에 합당하게 포도주를 대접을 해서 마실 수 있도록 해줘라. 요걸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문을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뭔가 봤더니만, 이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샤다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의 자손들이 누구냐 하면 하바시냐의 손자, 여기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죠. 예레미야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른 인물인데 레갑 족속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나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네. 근데 그 예레미야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야하샤나. 거기 나와 있죠.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샤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레미야의 집안 사람들인 거예요.
족속으로는 레갑의 족속이고요. 레갑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가정을 보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가정이에요. 그 자기가 예레미야 아니에요. 그 예레미야의 가정을 자기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레갑의 후손으로서 예레미야의 가문 사람들을 죄다 불러 모은 겁니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네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이게 뭐 복잡하게 이제 방이 누구 방 있었는데 그 위에 방에다가 이 사람들을 이제 들여놓은 거예요. 공식적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아는 통로를 통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빈 방을 마련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인 거지요. 그 당시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었던 레갑의 후손들을 다 모은 거예요. 성전 안에 한 곁방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이거 하나님 시키신 거지요.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시키신 대로 지금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정말 저랑 이름이 똑같은 가문이네요. 아, 저도 참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시하신 내용이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대접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도 좀 나누고 여러분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좀 알기도 싶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여기 앞에 놓여있는 포도주를 드시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말씀도 좀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했더니만 포도주를 먹으라고 쫙 펼쳐놨는데 글쎄 거기다 대고 6절을 보세요. 그들은 누굽니까? 레갑의 후손들 예레미야의 집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저희는 이 포도주는 안 먹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레갑 족속은요, 어디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그 주변 동네에 천막을 치고요, 그때 이렇게 옮겨 다녔던 삶을 살았어요. 이 레갑 족속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다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게 어떻게 살 수 없잖아요. 텐트 천막 들고요, 마치 출애굽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텐트 옮겨가는 것처럼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점령이 됐으니까. 어디만 남았어요? 예? 다 점령이 되고 달랑 어디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남아있. 그 예루살렘으로 피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원래 이 사람들은 어디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더니 거기다 집을 번듯하게 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그 바벨론 쳐들어오니까 도망가면서 피할 때는 예루살렘밖에 없었고,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예레미야를 만난 거예요. 예레미야의 가문이 예레미야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전으로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포도주를 대접을 했는데, 이 예레미야의 가문의 이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정성과 마음을 무시를 해도 유분수지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정중하게 거절을 한 게 아니라 노 땡큐 이런 게 아니라 우린 절대 이거 마실 수 없습니다. 치워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을 해요. 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서 왜 우리가 포도주를 안 마시는지 설명을 합니다. 레갑의 아들, 이 사람들의 족속은 레갑 족속이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의 가문의 전통과 내력은 레갑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 게 아니라 기원은 레갑인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의해서 이 레갑 족속의 성격이 규정된 거예요. 레갑 족속은 이런 족속이라고 특징이 지워지게 된 것이 레갑에 의해서가 아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의해서예요.
근데 그 요나답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레갑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들의 선조잖아요. 조상이죠. 그 요나답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길. 여러분 이거 얼마 전에 명령한 거냐면요. 200년이 넘는 거예요. 200년이 훨씬 넘는 한참 전에 명령을 한 거예요. 자기 집안 사람들한테요. 뭐라고 명령했는지 들어보세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 먹지 말라는 거 규례상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 할 때? 구별된 자? 나실인.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며 시체 부정한 거 만지지 말며. 이거 서원된 기간 동안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게 나실인 규례잖아요.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의미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한 건 그냥 똥꼬집을 피운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어떤 존재다? 구별된 존재라 이걸. 구별된 존재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구별됐는지는 이제 요나답의 행적을 좀 추적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뭐를 했어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어디 한 군데 정착해가지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 생각하지 말아라. 항상 옮겨 다닐 준비를 해라. 희한해요. 이게 꼭 하는 짓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서 이걸 근거로 삼았는지. 그 다음에요. 파종도 하지 말며. 여러분 파종이라는 건 뭐죠?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재배가 되지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걷어들였다가 씨를 또 뿌리. 그럼 어떻게 돼요?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한 군데 머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여러분 포도원 소유하면 또 어떻게 돼요? 포도원을 소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를 걷어들이죠. 그 포도 걷어들이면 뭐합니까? 맨날 포도 다이어트 합니까? 그거 가지고 또 뭐 만들어요? 포도주 만들어요.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어디서 자라나?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평생 장막 짓고 살다가 장막도 거덜나게 생겼으니까 지금 도망온 게 예루살렘으로 도망온 거예요. 도대체 이건 도대체 어떤 족속이길래 참 특별하고 아주 유별난 족속이네 진짜. 아무리 봐도. 자, 그러면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요나답에 의해서 이게 규정이 된 거거든요. 그 후손들이 이 요나답이 이야기한 걸 그대로 지금 따라오고 있다니. 200년이 넘게. 그럼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성경으로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열왕기하로 가면 돼요. 한 200년 넘게 되니까 열왕기하 10장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10장. 거기 아주 선명하게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0장이니까 여기는 지금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요나답은요, 남유다에 거주했던 사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거주했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10장 15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15절. 지금 그러니까 열왕기하 10장의 상황은요, 아합 있죠, 아합. 이 북이스라엘 아주 패역한 왕이 있죠. 우상 숭배에 막 앞장서고 바알을 있는 대로 아주 엄청나게 숭배했던 아합. 그 와이프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집안 얘기네요. 그 집안이 거의 다 말아먹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이 몇 명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드린 북이스라엘이요. 대단들 하십니다. 그래도 19명, 20명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어디예요, 그래도. 어디가 물어보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는 여왕 하나 포함을 해서 그 여왕이 포함됐기 때문에 남유다는 20명이에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이에요. 그래서 왕조는
19명의 끝숫자. 9개의 왕조예요. 그럼 남유다는요. 20명의 왕, 하나의 왕조예요. 그래서 하나의 왕조이기 때문에 그게 정통이 된 거잖아요. 북이스라엘 망해. 그래서 하나의 왕인 정통 왕조인 다윗 왕가를 따로 빼서 이야기 다시 한번 한 게 역대상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내용이랑 반복되는 내용들이 역대상하에 나와요.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만 제대로 된 역사만 다시 정리한 게 역대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요. 9개의 왕조가 나눠 먹은 거예요. 그 왕 자리를. 그러니까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왕 죽이고 다른 놈 올라오고 또 죽이고 또 올라온 거예요. 이게 9번이나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바로 그 직전이에요. 아합이 그렇게 엉망으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을 때에 아합을 치는 사람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다른 왕조. 누구냐면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잔뜩 다 망궈놓은 북이스라엘 바알 신앙 막 아주 썩을 대로 썩어버린 거죠. 그걸 이제 뒤집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워낙에 바알을 숭배하는 게 깊이 만연이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어요. 꾀를 냅니다. 속임수를 써서 예후가 바알 선지자들을 죄다 군데다 불러 모으는 꾀를 씁니다. 이때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죽이려고 예후가 심혈을 기울일 때 그 바알 문화를 바알 우상 숭배와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죽이는 일에 요나답이 함께 가세를 해요. 거기에 힘을 보탠 사람이에요. 그 요나답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레갑의 아들. 그러면 열왕기하 10장 15절을 보면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보세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거 같은 이름이에요. 요나답, 여호나답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알지? 이러면서 서로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서 이제 주고받은 거예요. 우리 서로 이제 같은 편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같이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작전을 수행하라요.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뒤에 이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살해되는 이야기가 예후와 함께 이 요나답이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뒤로 예후가 이야기하고 예후가 함께했던 그 시대에 요나답이 함께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열왕기하 10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하고 바알 신당에 들어가 있는 바알 사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그 일을 도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답이에요. 그 요나답이 그 일 이후로 후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여기 기록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오늘 예레미야 35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대단합니다. 200년 넘게요. 요나답이 시킨 대로 한 방울 다 입에 안 댄 거예요.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어디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먹이려고 그랬니? 우리는 절대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왜 먹지 않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레갑 족속으로 요나답의 후손이요,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니 네 가지를 우리는 평생 동안 잃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지켜왔고, 지금 여기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텐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뒤에 이제 하나님이 왜 이 레갑 족속을 이렇게, 하나님은 아셨어요. 왜 레갑 족속을 데려다가 이렇게 무한한 일을 감당을 하게 하셨을까? 뒤에 목적이 나와요. 12절에 자 이제 요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한테 말씀하시죠? 예, 역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뒤에 더 가볼게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실행되었다, 실행됐었다가 아니라 실행되도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당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아실 거예요. 지금도 레갑 족속은 요 예레미야의 가문은, 예레미야야, 요 예레미야의 가문은 지금, 레갑의 족속 예레미야 가문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시킨 대로 그렇게 따르고 있다? 200년이 넘게? 그건 자기네 조상이 한 얘기야. 요나답이 했던 얘기야. 그리고 나는 요나답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또 얘기해. 난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그때 요나답이 그 바알 우상을 척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여러모로 지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레갑 족속이 예레미야 가문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오고 있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드러내놓고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얘들 좀 봐봐. 이렇게 된 거예요. 봤지? 예레미야한테. 봤지? 얘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봤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인지 봤지? 얘기하십니다.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그런데 얘들은 이러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단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구나.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레갑 족속을 생각했을 때 흡족했던 마음이 반대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또 이야기하면서 또 무너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은 시기는 것도 안 하냐? 그것도 내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몇 번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안 했다.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현재형이에요. 여전히 너희들은 지금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반대로 레갑 족속은 지금도 순종하고 있는 중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섭섭하셨나 봐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말을 안 들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왕정에, 왕국 만드는 일에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완전히 망각하고 왕 되는데 혈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사무엘상 6장인가요?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이들이 너를 배반한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다고? 얘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얘기는 나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얘기예요. 왕을 따로 세워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왕이 없으니까 허전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들이 지금 왕 세워달라는 이 말 자체를 통해서 내가 왕 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왕 되는 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의 내용은 뭐예요? 말인즉슨 하나님이 당신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왕 노릇 못하게 나를 반역을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정 시대 내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왕은 하나님이고, 육신적인 왕에 세워졌어도 그 왕은 왕의 신분을 가졌지만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가 진짜 왕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그 왕 노릇하려고 하고 제국을 만들려고 하고 왕국을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대상으로 받느냐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니까 자꾸 하나님이 얘기하지 마세요. 예? 나도 왕이고 하나님도 왕이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누가 진짜 왕이에요? 이따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는 내내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눈에는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을 되지 못하게 하고 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왕정시대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닫고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 계획을 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약한 일에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제 16절에 가면 또 레갑 족속 얘기를 또 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지금 예레미야 가문이 들어와 있는데 예루살렘 안으로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레갑 족속 예레미야 가문을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안에 한 방으로 불러들여서 포도주를 대접하는 걸 보고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이 모든 상황이 이제 다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목적은 뭐지요?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며 200년이 넘게 지켜온 사람들도 있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레갑 족속을 세워놓고 이 사람들은 200년이 넘게 자기의 조상이 명령한 그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여기까지 온 이 사람들에 비교해서 너희는 내가 직접 이야기했고 수도 없이 얘기해도 듣지 않았던 너희들의 종말은 이제야 오고 말다. 봐라.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듣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한번 해봐라. 이제 너희들은 이와 같이 비교도 안 될 정도인 레갑 족속에게 텐트 하나 쳐가면서 옮겨다니며 사는 이 족속, 이 한 가문의 운명만도 못한 신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온 나라가 다 쫓겨가는 신세가 되잖아요. 그렇게 쫓겨가는 신세가 돼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이제 아는 거잖아요. 다 이제 상황이 다 정리가 됐잖아요. 예레미야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요나답이 쓸데없는 것 시켰을까요?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단칼에 쳐부시는 일에 앞장섰던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쓸데없는 것 시켰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시킨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이 그 믿음대로 멸망당하는, 여기 누구의 가문처럼요? 아합의 가문처럼 망하는 꼴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누구와는 달리요? 이스라엘과는 달리, 유다 사람들과는 달리 너희는 행했다. 이제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결론을 제가 내드릴게요.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기가 막혀요.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뜻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 레갑 족속의 후손 예레미야, 똑같은 말인데 기가 막히게 둘이 만났어요. 마치 그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것처럼 이건 말씀과 말씀이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 만났어요. 근데 예레미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말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19절에 보니까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여러분, 이거 자기가 서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서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야 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유다요,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 다 넘어지고 쓰러지던 존재가 됐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요 예레미야의 가문, 레갑 족속의 후손들, 예레미야의 가문들을 하나님이 이 넘어지는 세상 속에서 그들을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문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레갑 족속 예레미야의 가문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이름 그대로. 여러분, 그러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단순히 사람을 세우는 겁니까? 그 사람을 왜 세우는 걸까요? 이 레갑 족속 예레미야 가문을 왜 세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조상의 말씀 그대로 규율, 가르친 그대로 행하라 명한 그대로 지켜 행해 왔기 때문에 이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서는 이유예요. 여러분, 교회가 서는 이유, 성도가 서는 이유, 백성이 서는 이유는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못 섭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이 가문은 하나님이 세웠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뭐를 세우려고 하느냐면 사람 자체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세우시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복음을 세우며 진리를 세워 그 말씀과 진리와 복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또한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답이 다 나왔어요.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은 안 일어서고, 왜 내 새끼는 잘 되지 못하는 것 같고, 왜 내 삶은 그런 것 같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답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십니까? 말씀대로 세우십니다. 말씀 때문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온 그들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그를 세우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것처럼 그를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게 예레미야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두 예레미야가 만난 거예요. 말씀을 세우시기 위하여 말씀대로 사는 예레미야를 세우고, 말씀대로 전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래서 둘 다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가 둘이 만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온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고, 말씀대로 전하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고, 오직 말씀에 의하여 세워지는 영혼,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이 이 세계에 우뚝 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몰라도 분명히 나중은 알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당대에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나올 수도 있고요. 손자, 손녀에게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타협하면서 적당히 넘어갈 때에 누군가는 내가 족속처럼 철저하게 지킨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까지 아니요. 그런 것까지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섰어요. 나중에 예레미야와 함께 200년 뒤에 함께 섰어요. 이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감히 예상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또 가르쳐요?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레갑 족속의 후손들처럼 말씀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서는 영혼, 세우시는 영혼, 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세우시는 영혼.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이 이방에게로 보내고 세운 영혼이 예레미야라고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레갑 족속의 우선 예레미야의 가문이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들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야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누구는 설 것이고 혹시라도 누구는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제발 제가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이제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주저앉는 영혼 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세요. 말씀대로 살아내세요. 힘들어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시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이유가 됩니다. 이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되는 레갑 족속의 후손 요나답의 후손 예레미야의 가문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지며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분 모두와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리에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인원수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느 누가 됐든 하나님은 세울 사람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를 세울 곳으로 보내는 것처럼 세울 누군가를 또한 보내실 것이고 세워야 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낼 거란 말이에요. 저는 바로 그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